부처님께서는 안거가 끝나는 백중날 청정한 스님들에게 정성스럽게 공양을 올리면 지옥에 떨어진 부모와 조상을 구제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불자들에게 백중기도는 부천을 맴도는 영가들과 지옥에 떨어진 영혼들을 극락왕생으로 인도하는 효의 완성입니다. 이날 생명을 자연으로 돌려보내는 방생을 함께하면 자비의 씨앗을 심고 무량한 공덕을 성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백중은 부처님 오신 날과 더불어 많은 불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명절이 되었습니다. 하안거 회양 생명살림 기도는 구천을 떠도는 영가를 지옥에서 극락으로 인도하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중생제도를 서원한 많은 보살님들 중에서 가장 으뜸이 되는 보살님은 바로 대지문수 사리보살님입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의 왼쪽 옆자리를 지키고 있는 문수보살님은 지혜를 상징합니다. 많은 스님들과 대중들이 설법을 듣기 위해 구름처럼 모인 어느 날, 부처님은 산매에 든 채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때 하늘에서 꽃이 비처럼 쏟아지고 부처님의 미간에서 빛이 쏟아졌습니다. 이런 광경을 처음 보는 사람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이에 미륵보살님은 대중을 대신하여 문수보살님에게 이처럼 상서로운 일이 일어난 연유를 묻습니다. 많은 보살과 제자들 중 미륵보살님이 문수보살님을 선택한 이유는 그가 바로 법왕자, 즉 미래의 부처님이 될 보살님으로 과거 한량없는 부처님을 가까이 섬기며 공양을 했던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중생의 죄업을 소멸하고 보리심을 내게 하겠다는 서원을 세우신 문수보살님이 머무는 곳이 바로 오대산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1400년 전 불법을 공부하기 위해 당나라로 유학을 간 자장율사는 문수보살님을 친견하기 위해 오대산으로 향합니다. 그곳에서 한 노스님을 만나 석가모니 부처님의 물건을 받게 됩니다. 이 노스님이 바로 문수보살님으로 스님의 모습으로 자장법사 앞에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그 후 자장법사는 문수보살님에게서 받은 부처님의 진신사리를 가지고 신라로 돌아옵니다. 선덕여왕은 자장법사를 대국통, 즉 국사로 삼았고 이때부터 우리나라에는 문수보살 신앙이 크게 일어났습니다. 이 문수신앙이 시작된 곳이 바로 대한불교 조계종 제4교구 본사인 오대산 월정사입니다. 불교가 전해지기 전 신라에서는 산신이나 천신과 같은 풍류도를 믿었고 명산 중의 명산으로 꼽히는 오대산 역시 산신에 대한 신앙이 강했습니다. 그러자 자장법사는 절 안에 성황당을 만들어 산신을 섬기게 하고 부처님을 함께 믿으면 더 잘 살게 된다고 사람들에게 설명했습니다. 그렇게 오대산의 부처님과 산신은 한 몸이 되었고 기도에 대한 성취가 많아지면서 월정사의 명성은 높아져만 갔습니다. 월정사에는 기존의 신앙을 자연스럽게 끌어안고 융합하며 발전한 불교의 역사가 담겨 있습니다. 5개의 봉우리와 5개의 암자가 있어 오대라는 이름이 붙여진 오대산. 중국 오대산에서 문수보살님에게 받은 부처님의 진신사리를 모시고 신라로 돌아온 자장법사는 이곳 오대산에서 문수신앙을 꽃피웠습니다.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한 북대 미륵암에는 일만의 미륵보살님이, 동쪽에 위치한 동대 관음암에는 일만 관세음보살님이, 남쪽에 위치한 남대 지장암에는 일만 지장보살님이, 서쪽에 위치한 서대 연불암에는 일만 대세지보살님이, 중앙에 위치한 중대 사자암에는 일만 문수보살님이 상주하며
부처님의 진신사리가 모셔진 정멸보궁을 수호하고 있습니다. 사자암이 위치한 중대에는 상원사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상원사에는 신라 성덕왕 때 만들어진 현존하는 한국 종 가운데 가장 오래된 국보 제36호 상원사 동종과 국보 제221호 목조 문수 보살 좌상이 있습니다. 이 목조 문수 보살 좌상을 만들게 된 연유에 대해 전해지는 유명한 설화가 있습니다. 조카 단종에게서 왕위를 빼앗아 임금이 된 세조는 죄책감을 씻기 위해 전국 명산 대차를 찾아다니며 불공을 들였습니다. 임금이 된 후 세조는 피부병에 시달렸는데 보기 흉한 종기들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오대산이 영험하다는 이야기를 들은 세조는 월정사에서 불공을 드리고 부처님의 진신사리가 있는 곳을 향하던 중 상원사 앞에 도착하여 계곡물에 몸을 담그고 목욕을 했습니다. 그때 어디선가 어린 동자가 오더니 세조의 등을 시원하게 밀어주었습니다. 목욕을 마친 세조는 동자에게 말했습니다. 그대는 어디 가서 임금의 등을 보았다고 말하지 말라. 그러자 동자가 대답했습니다. 그대도 어디 가서 문수보살이 등을 밀어주었다고 말하지 말라. 놀란 세조가 뒤를 돌아보니 이미 동자는 사라진 후였고 몸에 있던 종기도 사라졌습니다. 그 후 세조는 궁으로 돌아오자마자 화공을 불러 자신이 본 동자를 그리게 한 후 이를 나무로 조각하여 상원사에 봉안토록 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상원사에 있는 국보 221호 목조 문수보살 좌상입니다. 이를 증명하듯 상원사 앞에는 세조가 목욕을 하기 전 관과 옷을 벗어서 걸어두었다는 관대가 남아 있습니다. 또한 목조 문수보살 좌상 안에서는 세조의 둘째 딸 의숙공주가 등남을 발언하며 봉안한 발언문이 발견되어 이야기에 신빙성을 더해줍니다. 상원사는 부처님의 진신사리가 모셔진 정멸보궁을 지키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법당의 이름을 문수전으로 하고 문수동자와 문수보살을 함께 모시고 있습니다. 또한 상원사는 1973년 월간 신동아에 연재되었던 지허 스님의 선방일기가 탄생한 곳입니다. 선방에서 정진하는 스님들의 이야기를 담은 선방일기가 말해주는 것처럼 공부를 하려는 스님들이 아름아름 모여들었던 월정사는 대한불교 조계종의 초대 종정인 하남 스님을 비롯하여 탄어 스님에 이르기까지 많은 선지식을 배출한 명문 사찰이기도 합니다. 지리산과 금강산 그리고 한라산과 더불어 우리 조상들이 가장 신령스러운 산으로 여겼던 오대산. 삼국유사에 따르면 오대산은 국내 명산 중에서도 여기가 가장 좋은 곳으로 불법이 길이 번창할 곳이라고 하였습니다. 오대산의 맑고 영험한 기운의 정수가 모인 곳이 바로 월정사입니다. 신라와 고려, 조선, 그리고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월정사는 1000년이 넘는 긴 세월 동안 불법의 번창을 주도해 왔습니다. 월정사 경내에 들어서면 가장 먼저 국보 제48호 팔각 9층 석탑이 눈에 들어옵니다. 고려시대에 조성된 석탑 중 규모가 가장 크고 으뜸의 아름다움을 자랑하는 월정사 팔각 9층 석탑은 조계사 마당에 있는 팔각 9층 석탑의 모델이기도 합니다. 팔각 9층 석탑 앞에는 석조보살 좌상이 무릎을 꿇고 간절히 두 손을 모은 채 적광전을 마주보는 방향으로 앉아 있습니다. 이 좌상은 복제한 것이고 실제는 현재 보물 139호로 지정되어 월정사 보장각에 모셔져 있습니다. 강원도 지역에서만 나타나는 독특한 형식인 석조보살 좌상을 보고 있노라면 비단을 팔아 호러머니를 봉양하다가 월정사에서 인연을 만나 출가한 구정선사의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젊은 시절 비단 행산을 하며
홀어머니를 지극하게 모시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비단을 등에 지고 오대산을 지나던 그는 길가에 앉아있는 무염선사를 만나게 됩니다. 무엇을 하냐고 묻자 무염선사는 이와 벼룩에게 공양을 베풀고 있는 중이라고 답합니다. 오직 자신과 어미만을 위해 살아온 이 청년은 미물에게도 자비를 베푸는 무염선사에게 감동하여 출가를 결심하지만 홀어머니가 마음에 걸려 쉽게 결정하지 못합니다. 이때 어머니는 어느 효도보다 극락왕생에 비할 것은 없다며 서둘러 출가할 것을 권하자 청년은 무염선사에게 가서 행자 생활을 시작합니다. 청년을 행자로 받아들인 무염선사는 그의 인내심을 시험하기 위해 솥을 9번이나 옮기라고 시킵니다. 그는 의문이 들었지만 아무 불평 없이 스승이 시키는 일을 해냅니다. 마침내 무염선사는 그를 정식 제자로 삼고 구정이라는 법명을 내려줍니다. 극락왕생과 견줄효도는 아무것도 없다는 어머님의 말씀을 가슴에 품은 채 열심히 정진한 구정스님은 훗날 인욕보살이라 불리며 수행자로서 큰 명성을 얻게 되었습니다. 구정스님의 이야기는 안거를 마친 스님들께 공양을 올려 지옥에 떨어진 어머니를 구제했던 목련존자의 이야기와 겹쳐집니다. 무지렁이 비단장수를 지혜로운 수행자로 만든 오대산과 죄책감에 시달리던 임금의 피부병을 씻어준 문수보살, 문수보살의 청정한 지혜와 지극한 자비의 마음이 스며든 월정사는 부처님의 진신사리가 모셔진 정멸보궁이 있는 곳입니다. 또한 부처님과 500아라한, 불법을 수호하는 화엄성중, 오대산 산신이 불법을 수호하는 곳입니다. 오만 보살님이 상주하시며 중생에게 가피를 내려주시는 이곳 오대산 월정사에서 그동안 선망조상의 극락왕생을 발언하며 올렸던 49일간 동안의 기도를 회양하는 생명살림 기도를 통해 방생하는 것은 그래서 더욱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부처님과 불보살님의 가피와 불법에 귀의한 신령들의 보호 속에서 무명을 태워 업장에서 벗어나겠다는 모든 불자들의 간절한 발언이 깃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근본 오대산 월정사에서 진행되는 생명살린 기도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오대산 맑은 물이 흐르는 계곡을 지나 금강교를 건너 사천왕이 불법을 굳게 수호하고 있는 천왕문을 지나면 신도 여러분은 부처님 세계로 들어서게 될 것입니다. 이후 금강역사가 지키고 있는 금강루를 지나 월정사 경내에 도착하면 마련된 법궤도를 따라 석가모니불 정근을 하면서 부처님이 계신 곳을 향해 한 발 한 발 정성을 다해 기도하며 발걸음을 옮기시면 됩니다. 월정사의 대법당인 적광전이 보이는 팔각 9층 석탑을 돌아 준비된 절판에서 절을 올리시고 적광전 맞은편 용금루 아래로 나가시면 봉사자의 안내에 따라 치열을 받아 방생장소로 이동하시면 됩니다. 계곡물 소리를 들으며 치어방생을 마치고 나면 조계사 주지스님과 월정사 주지스님이 신도들을 맞아 세정건을 나누어 드릴 것입니다. 이후 봉사자들의 안내에 따라 공양장소로 이동하시고 공양을 마친 후에는 경내를 자율적으로 참배할 수 있습니다. 월정사에는 대법당 적광전 외에 극락정토를 관장하는 아미타 부처님을 모신 수광전과 불교와 도교, 전통신앙이 융합된 삼성각, 월정사를 창건한 자장법사를 모신 계산조각, 역대 주지스님들을 모신 진영각 등의 정각들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가장 아름다운 숲길로 지정된 전나무 숲길을 걸을 수 있습니다. 월정사 전나무 숲길은 천왕문을 나서면 맑은 계곡 물소리와 함께 펼쳐집니다. 하늘을 향해 높게 솟은 푸른 전나무들이 따가운 햇볕을 가려주는 숲길은 속세의 번잡함을 단번에 씻어주기에 충분해 보입니다. 숲길을 따라 일주문에 도착하면 월정 대가람이라는 현판을 만날 수 있습니다.
조계종 초대 종정이셨던 하남 대종사를 이어 월종사의 정통성과 사상을 정립한 탄어 스님의 고아하고도 힘찬 필체를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일주문 앞에서 합장을 하고 다시 전나무 숲길을 걷다 보면 조금은 생소한 성황당이 나타납니다. 일주문과 천왕문 사이에 위치한 성황당은 불과 물과 바람, 세 가지 자연재해인 삼재가 들지 않는 땅을 지켜온 오대산의 산신이 불법의 큰 바닷속에 들어와 하나로 어우러졌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조계사 신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월정사 주지 정념입니다. 그동안 열심히 기도 발현해 왔던 이 백중일 해양을 맞이해서 이곳 오대산 월정사에서 방생법회를 가지게 된 것을 저희로서는 깊게 환영하고 또 축하를 드립니다. 이곳은 아시다시피 우리 한국 불교 최고의 성지입니다. 부처님의 정골사례를 모신 정멸보궁은 조선반도 최고의 명당의 자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로부터 이곳이 우리 한국 불교의 최고의 성지로서 또 이 정멸보궁을 옹호 수호하고 있는 이 오만의 불보살이 이곳에 상주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또 동대는 일만의 간센보살, 남대는 일만의 지장보살, 서대는 아미타 부처님과 일만의 대세지보살, 북대는 서가모니 부처님과 500의 아라한, 바로 이 중대는 오대산을 상징하는 지혜의 보살인 문수보살의 진신이 거듭기 상주하는 그야말로 부처님들의 신령스러운 그런 성지가 바로 이 오대산입니다. 이곳에서 백중일 해양을 맞이한 방생부패를 하게 되는 인연이야말로 정말 이거 커다란 공덕의 인연이 이루어진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마 조고 조상님들도 이곳 방생의 공덕, 그동안에 열심히 기도해 오신 영가 천도의 그 공덕으로 인해서 극락강생할 수 있는 그런 인연이 필히 생겨나리라 생각을 합니다. 이곳을 방문해 주신 우리 조계사 신도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이곳 오만불보살의 깊은 가피를 받으셔서 소구 소망이 원만히 이루어지고 항상 무죄장애하게 하시는 일들이 원만 성취되기를 기원해 마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조계사 주지 원명입니다. 문수보살님이 상주하시는 아름답고 신령스러운 문수성지 오대산 월정사에서 하안거 생명살림 기도에 동참하신 공덕으로 발언하신 소원이 모두 성취되시기를 도순모아 발언합니다. 감사합니다.